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산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주사위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시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찬송 중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전에 목회할 때 안 보였던 분이 찬송 중에 또 기도 중에 설교 중에 오시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목회 해본 알아요. 늦게 오셔서 늦게 참석했는데도 그렇게 참 좋아요.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남자 성도면 사랑스럽게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싸움. 요즘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치도 보면 많이 싸우는 것 같고 갈등이 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니까 집콕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많이 싸운대요. 집에서도. 애들하고도 투닥투닥 싸우고 또 아내, 남편 서로 갈등 구조도 많이 생기고 또 사회도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또 국제관계도 굉장히 보이지 않는 정말 냉전 아닌 냉전, 치열한 물밑 경쟁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도 그렇고 정말 전쟁터 같습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따라갈까요? 싸움에는 승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성공이라는 말과 승리라는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성공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못 살게 하고 그러면서 내 이익만을 챙겨서 어느 자리에 오르고 또 어느 걸 확보하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보면은 우리 성경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근데 승리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가 결코 선하거나 순탄한 역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이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학을 공부하신 분들 보면 전쟁사다. 스스로 홀리워 자기 주장 아전인수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 또 상대방은 우리도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 좀 다른 표현을 하다 보면은 선한 싸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써야겠죠. 자, 선한 싸움. 싸우기는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다. 이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어 왔고 그 싸움의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의 그 나라들, 족속들 수많은 전쟁사를 보면 그 싸움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도 또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또 엄청난 차원의 또 싸움인 것 같아요. 이 무슨 싸움인지 모르겠는데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대단한 파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고난 그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이 고난의 시대를 청산하고 끝내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는데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제일 처음 만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처음 싸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먼저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신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르비딤에. 근데 이곳에 와 보니까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갈증의 극한 상황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군에서 훈련 받을 때 하루 종일 훈련을 하면서 팔자로 이렇게 돌려요. 그냥 뛰게 만들어요. 그리고 물을 한 모금 주지 않는 가운데 훈련을 시키는 코스웍이 있어요. 그리고 조교들은 물을 뿌리면서 물 먹고 싶지 하면서 약 올려요. 진짜 얄밉고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목이 타들어가는데 이 극한 상황을 훈련하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목이 타들어가는데 이 물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얼마나 이 물이 귀하다는 것을 그때 정말 절감해 봤어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래도 한두 사람이 먹을 물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다? 이것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질서도 없고 통제도 없고 아무런 이런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마실 물이. 근데 양식은 그만두고 마실 물. 이 절대적인 생명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세와 다투게 됐다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고 이걸 원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원성은 뭐냐면 모세를 향한 다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2절에 보니까 시험이었어요. 시험. 우리가 사람이요 점잖은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그리고 참 넥타이 매고 양복 딱 입고 그러죠. 우리가 극한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 인간이 변한다고 해요. 변한다고 해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시험하고 지도자는 물론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지도자는 달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뭐 대책이 있겠습니까?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지도자들한테 대책을 내놓으라. 사실 대책은 무대책이에요. 모세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단순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보냈잖아요. 호렙산에서 나에게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소명 줘 사명 줘서 애굽으로 가서 내 하나님 시킨 대로 지팡이 던지라면 던지고 다시 수고하라면 수고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 전하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온 죄밖에 없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보면 배짱인 것 같아요. 지도자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배짱.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보낸 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대책이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이미 답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것과 안 물어보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결제하려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됐죠. 결제하려고 아무리 펜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결제 그 서류가 안 오면 결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르비딤에 와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명수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나면 돌 던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놈 죽여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 때려 죽이려고.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모세는 기도 후 다음과 같이 응답을 받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멘.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반석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매형교회도 반석교회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반석을 치라. 어떻게 보면 반석을 치라 참 단순한 말이잖아요. 실로암 가서 그 맹인에게 그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참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한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시키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방법은 모세도 그냥 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게 되고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하나님은 참 흔적을 스티그마를 남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곳에서 구원했지. 이런 기적을 일으켰지. 스티그마. 바울에게도 스티그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사 무리바. 다투었다. 여러분 흔적을 남기되 좀 좋은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흔적. 할렐루야.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금방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아무리 뜨끈뜨끈하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몇 달 지나고 또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이게 시들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긴가민가. 저도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를 분명히 하나님 응답받고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부 2학년 때 얼마나 갈등이 오는지 뛰쳐나가고 싶어요. 학교를. 정말 그랬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할렐루야. 이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 앞에 저는 다시 그냥 매임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흔들려요. 또 가다 보면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려요. 여러분 모세의 지도력이요 한결같았을까요? 모세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때마다 그때마다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일이 벌어진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평탄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처음 만난 원수가 누구요? 아말렉입니다. 이때 모세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여기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략이 없어요. 물론 평소에 전략을 짰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하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침략을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이렇게 가지고 싸우자. 뭐 전략을 평소에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상에는 너는 싸워라 나는 기도로 갈 테니까 이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전략이 안 보여요. 그런데 공통 분모가 한 가지 있어요.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도 또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죄송합니다. 뒤집어졌다고 해서 왜 어려움이 오느냐? 계속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는 분명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기도가 쉬운 기도입니까? 이건 자기를 꺾는 기도예요. 내 뜻을 버리는 기도예요. 이거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또 행복한 길이에요. 아멘. 정말 축복의 길이에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몰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 모습으로 나중에 항복하다가 이제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복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 자기 주장 내세우다가 인생 말년에 엉망진창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자기 영광 돌리다가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싸우라는 것은 아말렉은 누가 자신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전략 무슨 전략? 기도인데 그 기도는 뭐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올려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이 돌을 갖다 뒤에다 앉혔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두 손을 다 받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기합 받아봤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해봤어요? 아, 요즘은 그런 거 안 해나 봐요. 수준 높은 학교들은. 저희는 해봤어요. 이거요. 거기다 이제 책상, 걸상까지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선생님, 지독한 선생님은 책상까지 들으라고 그래요. 둘이. 옛날 그 긴 책상 있거든요. 와,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기합을 받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건 중노동 중에 상중노동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력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오직했으면 제자들 데려가서 한시도 함께 깨울 수 없느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 짜는 기도예요.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예요. 아멘.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야곱이 약봉강에서 자기가 깨지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오고 역사의 변화가 오고 시대의 변화가 오고 이 사람들이 가서 외칠 때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폐잔병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저를 비롯해서. 선교사들도 폐잔병이 될 수 있습니다. 폼만 남아있어요. 모양만 남아있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너희들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희들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여기서 한 적어도 매덕을 가지고 손에 딱 잡고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서리라. 이 정도의 보충 뭔가 파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통장에 한 몇십억 가지고 딱 내가 하나님의 서리라. 그건 뭔가 이야 저거 가지고 엄청나게 하겠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여호와의 산에 쓰겠다. 세상이 웃어요. 우습지.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그냥 시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에요.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 앞에 네가 설 때 하나님 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모세가 말을 정말 못했는지 잘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을 못한 우둔하다고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주어버렸어요. 능력. 지팡이 던져보라 하니까 갑자기 뱀이 돼. 다시 잡으라 하니까 다시 막 지팡이가 되는. 손을 품에 넣어보라니까 문둥병 손이 마른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어보니까 다시 하얗게 제대로 리턴됐어요. 그리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가라. 끝이에요. 그리고 지팡이 네가 가진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네 손에 들고 가라.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는 것이지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말로 목에다 힘주고 별 모습을 다 교만한 짓을 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여러분요 산꼭대기는 뭐냐면 고찌점령입니다. 이미 모세는 고찌를 점령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찌점령이에요. 6.25 전쟁사를 보면은 백마고지 전투 무슨 전투 막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그 고찌가 탈환돼요. 인민군이 그걸 탈환했다가 국군이 탈환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고치 탈환하냐? 고치를 탈환해야 거기를 완전히 점령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관총을 쏘아내도 그렇고 뭔가 카비총을 쏘도 M1을 쏘아대더라도 위에서 쏘는 거 밑에서 쏘는 건 달라요. 고치를 점령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을 고치에다 꼽는 거예요. 모세는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깃발을 가지고 그 꼭대기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간다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소명의 지팡이입니다. 콜링입니다. 사명의 지팡이입니다.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겸손의 지팡이입니다. 고난의 지팡이입니다. 자기 부정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겠다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지팡이입니다. 비전의 지팡이입니다. 인생의 갈 방향을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광야에서 나침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승리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니시의 지팡이입니다. 복음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팡이입니다. 내가 쭉 더 써보려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썼어요. 아, 이 보통 지팡이가 아니구나. 이 지팡이 신학. 이야,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 보면 그 마크에 보면 학교 그 마크에 보면 신발짝 2개하고요 지팡이가 딱 그려져 있어요. 어느 신학교인지 아니죠. 전에는 그냥 별로 보였는데 이 성경적 의미를 이렇게 추적해서 보니까 야, 이 지팡이가 참 주의 지팡이가 참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에 간증할 때 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아침이 되더라고. 밤새도록 아침에 서리가 와서 김이 등에서 모락모락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주의 종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살기가 힘들었고 그때는 더 많은 장애들이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목회했고 그 은혜로 시대를 이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보다도 더 좋은 시대에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고치 점령, 고치 탈환은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안목으로 볼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믿음으로 모세는 그 산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간 것이 아니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 혼자인 것 같지만 모세 양쪽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이게 귀한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동역자들, 이 기도 모임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혼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면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싸우는데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갔지 아무 오합지졸 데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싸울 마음의 준비,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가 해가 넘어갈 때까지 지속되니까 피곤해서 자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나 다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기념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아말렉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승리는 있지만 아직도 그 잔챙이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는 그 세력,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아직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정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옛날에는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면 앉은 데서 앉은 배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암 환자가 그냥 치유받고 막 이런 기도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이기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습니다. 이게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 가운데서도 첩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데 육신의 정욕,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 육신의 그 먹을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에서가. 이게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조그마한 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것과 엿바꿔버리는 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예수팔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비약된 너무 쇼킹적인 말이어서 강단에서 얘기가 좀 죄송한데 그런 말을 쇼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팔이. 분명히 정욕인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합류하는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요, 권위요,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엿바꿔 팥죽한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을 쳐서 파하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을 쳐서 파하라.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신령한 반석으로 이미 마셨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데 그게 우상숭배. 우리가 금송아지는 만들어 놓지 않았어도, 보이는 것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속에 많은 우상들이, 현대판 우상들이 드글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과의 싸움이 오늘 우리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개인도 교회도 그리고 모든 기독교 단체도 요즘 기분 되게 나쁜 게 뭐냐면요, 기독교가 다 욕먹는 것 같아요. 뒤집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우리 오늘 어떤 동기하고 전화했는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휘저으니까 다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휘저으면 뭐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말을 못했지만,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 1, 2절에 말씀을 배제하겠네요. 2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이 아말렉을 다 쳐서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남겨둬요. 이게 믿습니다. 양과 소와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사울왕은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의 손에 죽습니다. 나를 죽여달라. 옆에 아말렉 청년이 있어요. 같이 싸움. 근데 아말렉 사람이에요. 나를 죽여달라. 하도 사울왕이 부탁을 하니까 자기를 본인은 못하고 죽여달라니까 죽이고 그 면류관을 뺏어가지고, 여러분 면류관을, 그 왕의 면류관을 뺀다는 건 이건 아주 극한, 그냥 바닥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걸 빼앗기고 그걸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왔더니 사울왕이, 다윗이 그걸 보고 그 아말렉을, 그 청년을 죽여버리죠. 현장에서. 어떻든지 간에 이 아말렉에 속한 것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욕심. 말씀을 뵙겠습니다. (1월 3일) 날 미 연방 하원 개원식에서, 지금 얼마 안 됐네요, 기도를 맡은 어떤 37년 목회라는 목사님이, 교단 목사님이 기도를 다 해놓고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한지 압니까?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이멘 해야 되는데 에이멘을 하고 거기다 또 엔드 우멘 그랬어요. 왜냐면 그 에이멘이 맨이 들어가니까 여성 평등이 아니, 남성과 여성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 근데 에이멘하고 그건 관계도 없는 건데 맨이 들어갔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우멘으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또 우멘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되지도 않아요. 이게 미국 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독립전쟁 때 그 눈밭을 헤매면서 조용히 말을 타고 가다가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영국에서 이민 왔던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전부 조지 워싱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지 워싱턴이 그 눈밭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나도 봤다. 그리고 지금 군인들이 다 먹을 것에서 기진맥진하는 그 군인들에게 보리쌀을 갖다 주고 죽을 갖다 먹이고 그러면서 또 자원 입대까지 청년들이 하면서 초대 미국의 대통령,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지금 오늘 미국 사회가 흔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을 지금 내가 공격하는 거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다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그 썩어질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힘을 다 고갈시켜버리고 다 힘을 다 빼버렸어요. 오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주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다윗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지기도 했지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